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소서 강해를 합니다. 교회를 통한 충만을 누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맞는 시간 또 목적에 맞는 장소에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관이 아닌 미술관을 간다. 그러면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죠. 또 영화 상영 시간이 저녁 8시인데 오후 2시에 가가지고 영화 상영이 왜 안 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를 합니다만 5시에 음악회 하죠. 만약에 5시에 음악회 하는데 8시에 와가지고 음악회를 듣는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아름다운 교회 음악회를 들으려고 한다면 장소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기 때문에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음악회를 보려고 한다면 다른 장소가 아닌 아름다운 교회 이 장소에 오셔서 그 시간에 이렇게 음악회를 드려야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신앙인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장소 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장소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충분히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속에서 활개치고 있는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장소,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 장소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시간에 행복한 장소, 가장 멋지고 깨끗하고 충만한 장소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신앙인의 노래를 하자고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다. 참 좋은 곳에 와 계십니다. 시작. 참 좋은 곳에 와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존재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살펴봤어요. 정말 아껴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얼마나 아껴주시냐 하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이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는 말이죠 진실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 교회는 충만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안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가치가 결정되면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가 이게 결정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1억 원짜리의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대우할 거예요. 100원짜리의 가치가 있으면 그렇게 대우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하늘의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허락받은 자들이라는 그 가치 속에 사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치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고 대우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얼마나 정교한 존재인지, 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존재인지, 그 교회의 그런 어떤 가치를 아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대하는 의무가 달라질 것이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교회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무슨 본보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5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우리가 알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잖아요. 문경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흔들리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과 같다. 학교에 와서도 공부하지 않고 잠만 자고,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공부는 하지 않고 가출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도 그들은 흔들리는 가운데서 자라는 꽃 같은 존재이고 결국은 꽃을 피우게 될 존재, 희망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생들을 볼 때에 그들의 흔들리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라나서 희망적인 꽃을 피운 그런 모습으로 이 문경보라는 분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심하게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몰라요. 휘청거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중심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마치 학교가 있듯이 신앙인에게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충만 안에서 충만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23절 같이 읽을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충만합니다. 교회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 생활이 휘청거림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그렇게 반드시 믿음의 꽃을 피울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고 교회 속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이 땅에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여서 정말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그런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감사거리였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서 사역을 했던 곳이죠.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중심 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15절에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들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있는지 들려왔던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보시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서로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를 하면 좀 기도는 바라는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도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을 깨닫는 것이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부르심의 소망 알아볼까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1장을 보았습니다만 1장 4절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심 가운데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가운데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들 죄사함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5절의 말씀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그의 아들로 부르심을 삼으셔서 아들로 삼으셔서 12절 말씀대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쩌다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부르심을 위해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주실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티 없고 흠 없는 영광으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그렇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에 지체로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으로 교회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시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디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상에 그런 온갖 험난하고 추악한 소리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여러분과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서 있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려는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정점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의 몸이 교회이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섬기며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교회를 이루며, 그래서 예수가 왕 되셨듯이 우리도 왕 같은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으므로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세상에 우뚝 서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가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기업이라는 이 기업이라는 얘기는 분깃이라는 얘기거든요. 분깃은 뭐예요? 재산의 한 몫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재산의 한 부분을, 분깃을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분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올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분깃입니다. 영광스러운 분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깃 신앙인데 기업 신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런 땅이에요. 땅.
12지파에게 각각 나누어졌잖아요. 그 분기신앙, 그 기업신앙인데 사실 기업으로 받은 땅이 그렇게 비옥했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한번 보십시오. 정착했던 그 땅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광야고 산악지형이고 사막이고 이런 기업이었어요. 비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말 기업으로 비옥하다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믿고 갖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곳이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이면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그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그 미래를. 산악지역에 맞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그 포도주가 있거든요. 유럽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그렇게 수출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를 그렇게 개간한 거예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옥토로 바꿔나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은 정말 풍성하다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가진 능력들, 우리가 가진 물질들,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굳은 일에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자이고, 내가 맡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고,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 그것은 가장 풍성한 그러한 기업이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수만 명이 모이든 소수의 몇 사람이 모이든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영광됨을 망각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적은 교회 인원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등한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음악회를 합니다만 그 음악회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를 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눌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넘칠 것임을 믿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무엇일까요? 20절에 나와 있죠.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깃을 가지고 그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힘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데 21절 2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에 삼으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올 세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적인 그런 주권이 그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올 그런 천국,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충분히 누리고 그 충만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와 평화와 사랑을 맛보고 세상에 나갈 때는 성령의 충만의 에너지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충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